로마서 6장 20절, 21절,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구절씩 봉독하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의인의 영생과 죄인의 영원한 심판이라는 내용으로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특히 6장의 말씀은 의와 또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로마서 6장 20절 말씀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오늘날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을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의인은 구원을 받지만 죄인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죄인이라고 하는지 그 기준점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를 짓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인정치 아니한다. 내 죄를 대신 구속하셨다. 그런 어떤 한쪽 믿음만 가지고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마치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대속하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말을 한 구절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어 구원을 주시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속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은 교리나 학문화, 철학에 속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전통이 되어서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죄 가운데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이 세상 가운데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났어도 또한 저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발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에서 안에 있는 그 생명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6장 21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죄의 종으로 있었을 때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사망으로 가는 열매밖에 더 맺는 게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그런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으면 그저 사망으로 갈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죄에게 종로를 한다는 것은 곧 사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든지 예수님을 믿고 않고 있든지 죄를 짓고 있는 자는 사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든 또 믿지 않든지 간에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의인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자를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이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의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밑에 보면 8장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제 종은 영원한 나라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게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에서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대 우리를 건지지 않고 우리 죄를 대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했던 그 사랑이 무엇이냐?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육신 말씀이신 그 독생하신 그 아들이 이곳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오셔가지고 자기 몸을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 있는데, 깨달았다면 어떻게 죄를 이 세대 가운데 짓고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하신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바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부분을 잊어버리고 그저 우리 죄를 대속했다, 이 부분에서만 그냥 포커스를 맞춰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한 거 맞습니다. 맞지만 이것은 한쪽에 있는 것입니다. 한쪽이 있으면 날 수가 없죠.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벗어나야지 두 쪽 날개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의 몸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의롭다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와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 가운데 모이기에 힘쓰고, 오늘같이 이런 날씨 오후에 얼마나 좋은 행사가 있고 또 바쁜 일정들이 있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느냐, 이 부분이 바로 우리에게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하나님께서는 감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겉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부르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오는 저와 또 꽃피는 시온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1서 3장 8절의 말씀에 확실하게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 특히 요한 1서는 요한복음, 요한이 마지막 예수님의 품 안에서 마지막까지 있다가 그 말씀을 정말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라는 것을 실체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죄의 종이다. 그러므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처음부터 범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첫사람이, 마지막 아담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첫사람,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 구습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종,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속하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번제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마귀의 일을 멸해서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심령 천국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교만을 땅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던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몰랐던 것을 회개하며 나아갈 때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우리 주님은 이곳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 독생하신 그분이 어떻게 오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또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행함을 저희가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그 말씀의 객체가 우리 가운데에서 확장되어져 나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되어져 나아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말씀에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이런 사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또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사함의 용서의 사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아이오니오스, 헬라어로 아이니오스라는 표현합니다. 시작이나 끝이 없는 영원한 그런 세세한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제한적 시간의 개념뿐만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영혼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저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또 살리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의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이러한 것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 그 너머의 통치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해갈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해갈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옛사람 사망이며 제 몸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확실하게 죽어야 됩니다. 죽은 척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우리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는 고백이 나왔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죄 안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 죄의 본질 내가 깨닫게 됩니다. 이 죄는 너무나 사망으로 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 유한한 것이며 더 이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욕하는 것밖에 아니다. 이런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그 길을 몸소 우리에게 실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 통해서 보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그 길을 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6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에서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그 지킴 가운데 우리가 블랙홀처럼 들어가고 늪처럼 빠지고 맙니다. 우리가 우리께에 빠지고 마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의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바로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통치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맡기는 삶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파워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죄는 처음부터 마귀에 속하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죄가 더 이상 나를 강권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확정적으로 정신을 깨어서 이 부분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런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사랑을 깨닫고 죄의 본질, 우리가 죄 아래 머물러서는 구원의 길로 갈 수 없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영생의 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라.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대신 자기 몸을 육신으로 오셔서 본질상 제 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로 몸을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오늘 또 역사하시며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믿음을 아버지 앞에 구하고 믿게 해달라. 그것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 외에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 은혜가 족하다. 이 말씀 외에 우리가 뭐가 되어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떨어뜨리게 하리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우리 이 연약함이라는 것은 이런 연약함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기 자신을 깨달음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정말로 연약해진 거예요. 자기의 겸손, 그러니까 교만이 내서 떨어졌을 때 이걸 약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약함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를 비우기 시작한다. 그래서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렇게 나아가고 붙들림 바 데려가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말씀으로 밖에 나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이 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인데 이 믿음을 지켜가고 간다는 것이 정말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시기와 이 기간을 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다. 이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깊은 이 중심에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소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마음이 더 있어요. 더 깊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되고 또 말씀을 듣게 되고 이걸 인터넷을 통해서 언젠가 사람들이 듣게 되겠지만 그 듣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접할 수 있었다라는 거, 들을 수 있다. 이거 하나의 그 일부의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칭하기 시작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끝을 보고 너는 내 자녀가 이렇게 일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소망을 갖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 새롭게 보여지고 참으로 내가
무엇이 우선시 되었고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나의 본질이 무엇이었구나, 이런 정체성을 점점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세상이 주는 어떤 달콤함과 비교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기쁨으로 나가고 이 말씀 안에서 자복되어지고 또 깨달아가고 그런 과정에서 하늘의 송소, 하늘의 것을 하늘을 쳐다보면서 참으로 값진 것, 의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길에 우리가 함께 동참되어져 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이거 해야지. 역전되어지는 거죠. 역전되리라 하죠. 그 역전되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 육신이 막 우리를 지배해 왔어요. 거의 뭐 사망에로 갈 우리를 정말 어떠한 여건과 상황과 또 환경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역정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세상은 변한 것이 없으면 내 은혜가 내게 축하도다, 이 고백이 나왔을 때 이제는 세상이 그 사람을 감당하기를 못하는 거예요. 질 것 같지만, 다 졌지만 바로 그 져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죽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에 있지 않으면 삶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길을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과감하게 놓아야 이 세상을 똑바로 보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의 권세와 권능을 갖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늘에 두고 그리고 이 세상을 점하며 나아가는 길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경주,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 앞에 나오고 모이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어느 순간에는 우리를 끌고, 우리가 하고 싶지 않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갖다가 끌고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1%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믿음과 합해져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저절로 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도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정이 아이가 배에서 10달이 돼야지 그 나오는 것처럼 인고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인고의 시간이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아이를 낳고 기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제약된 이 세상, 바로 한 발만 나가면 미혹시키고 또 현혹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탄 마귀의 습성입니다. 그리고 아주 미묘하게 연약함을 아주 이렇게 딱 잘 알고 그 부분을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기는 자로서 그 말씀의 선포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하고 함께 죽는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며 나아가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강력 파워 에너지가 되어서 더 이상 죄의 종이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때 오늘 내가 하나님이 오시는 그 믿음으로, 오늘 내가 우리 주님을 본다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내 은혜가 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상황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상황을 내가 지배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라,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꽃피는 시온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또 인터넷을 듣고 있는 오늘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또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또한 오늘 증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분을 저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또 산 가운데에서도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붙잡아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나옵기를 항상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바라기가 되어주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말씀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